오늘 말씀의 주제는 위대한 선교 명령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가? 저 교회 위대한 교회야. 이렇게 말할 때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가? 그것은 위대한 선교 명령에 전적으로 헌신할 줄 아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라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합니다. 일제기 신학자 하비 콕스가 그의 세속 도시에서 오늘의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능을 꼭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능이 뭐냐면, 첫째가 복음을 선포하는 기능.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기관이 아니겠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기능. 두 번째로는 친교의 기능.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아니면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성도가 이 힘든 세상에 서로 끌어주고 미루며 하는 이 친교의 기능,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섬기고 봉사하는 봉사의 기능.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현대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이 세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것은 교회의 원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들이 언제나 제대로 활동하고 작동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 세계에 처음으로 생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이 아름답고 생동적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우리 수표교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이름 뒤에 또 하나 덧붙여진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희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수표교회가 여러분, 우리 한국이만 하더라도 서울에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무슨 교회인데 그 다음에 또 기억, 니은, 시우 따라서 수표교회, 뭐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그렇게 인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고넬로 전도 얘기를 지난주에 했는데, 베드로의 고넬로 전도를 계기로 이방 세계로 복음의 물줄기가 터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거대한 흐름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의 기지를 만드시고 계시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요, 주전 300년경, 여러분, 이 주전 300년이라는 것은 굉장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불라, 이건 주후 4시기를 말한다면 주전 300년 4시기예요. 주전 300년경에 건립된 도시로서 그때 당시 인구가 어느 정도냐면 약 50만이나 되는 로마 제국 세계에서는 로마 다음으로,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이 안디옥은 로마의 부와 헬라의 미와 그리고 동방의 사치가 낳은 도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서 5마일 떨어진 곳에 한 숲이 있는데, 그 숲은 어떤 숲이냐면 아폴로 신과 아르테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중심지였던 다푼의 숲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성행위를 하는 이런 이교 우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안디옥에 방탕과 방종과 그리고 성적 문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안디옥 하면은 부도덕한 도시, 태폐적인 도시, 좋지 않은 도시로 이렇게 여겨졌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로 이곳을 이방 선교의 기지로 만드신다는 것을, 삼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을 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개척자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20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 없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시작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다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하면 적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초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준 전향적인 교회, 그리고 선교의 새바람을 일으킨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도 이름도 존재도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구원 사역은 신문 가득히 이름을 내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떠드는 유명 인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눈물과 사랑으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고통하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이름 없고 빛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살았던 생가 한쪽에는요, 그 구석에는 노예들의 무덤이라 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조지 워싱턴 가를 위하여 봉사하다가 이름 없이 죽어간 이들을 기념하여, 이런다는 거죠. 노예들은 대통령의 가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봉사하다가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그 땅에 잠들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무명의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여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고고하게 이렇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문의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이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었는지 그 이름 성도차 발견하지 못할 그런 무명의 사람들로 오늘 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또렷하게 그 이름들을 생명록에 기록하셨을 줄 우리가 믿습니다. 무명,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관심이 집중되면 그것을 우리는 명예욕이라 하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은 천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를 치면 좋아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가 없어지면 슬퍼지고 우울해지면 그 사람은 진국의 맛을 잃어버린 천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 참 진국이야, 아이고 저 사람 참 진국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국이 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시선을 흘려서는 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어디에 고정되어 있으라고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는 사실만으로 기뻐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사역을 인정해 주는 사실에 흥분하고 기뻐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우들도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들과 같이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은 가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우리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하고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사역을 간단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주의 손이 함께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 부족하고 누추한 입이지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절실하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느낀 순간은 언젠가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손이 항상 나와 함께, 내 가정과 함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도록 손한다면은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늘 마음에 두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이 붙은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이 붙었어요. 여러분 26절 그 중반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확인하셨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붙여진 곳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최초로 붙여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이름이 붙여진 최초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친놈들 정도의 경멸조로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별로 명예스럽지 못한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들은 확실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안디옥 시민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은 안디옥 교인들은 주께 붙여 있는 사람들로서 주님을 닮아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와는 분명히 달라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저 미친놈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여겨지는데 안디옥 교인들의 삶을 통하여 그 이름의 고상함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비판자들은 안디옥 교인들의 신앙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성결한 삶은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삶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맞다 안 맞다, 틀리다 좋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들의 삶만큼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경멸조로 부르던 이름을 이렇게 존경의 이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욕된 이름을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직 삶을 통하여, 성화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통하여 이 이름을 바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찍이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부하 가운데 알렉산드라 하는 동명이인의 부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하는 겁쟁이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은 그 알렉산드라는 부하를 불러놓고 세워놓고 얘기했어요. 너는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너의 태도를, 삶의 태도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동명이인의 부하를 불러놓고 너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너의 태도를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고 책망을 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별명이 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진짜 예수쟁이야. 사람들 눈에 저 예수쟁이는 뭔가 달라도 달라 라고 인정받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처음부터 주는 교회였어요. 우리 29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글라우디오 황제 통치 기간인 주 44년부터 48년 그 5년 동안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주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정도 채울 것을 채운 다음에 급한 불을 끈 다음에 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와 구제의 관계를 잘 아시죠? 구제를 하면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인정해 줍니다. 선교를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제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불교인이든 아니면 유교인이든 무당을 믿든 구제한 사람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제의 장점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사실 선교를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교에 앞서서 구제를 참 풍성히 많이 했어요. 구제를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웃의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웃의 인정을 받은 그 교회가 선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은 각각 그 힘대로 부조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헌금은 그 힘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적게 하면 어떻고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헌금은 빚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선교 단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요, 어떤 예산이 세워지면 적어도 80%까지 돼야만 그 프로젝트를 시행을 합니다. 예를 어떤 센터를 구입한다 하면은 이 센터에 100만 불이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기도. 모든 멤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들을 만지시고 반응하게 하셔서 그걸 도네이션을 한. 그래서 한 80%가 되면 그 다음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대출 받아 하시죠. 빚내서. 이거는 선교사에 관심이 있는 저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어디 한두 교회냐 말이죠. 여러분, 절대 헌금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헌금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소중해요. 헌금 드리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그것밖에 없어서 늘 아쉬워하고 늘 모자람을 느끼고 더 드리고 싶어서 헉헉거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헌금 드리는 것이 행복이 되어야 돼. 하나님, 저에게 물질에서 헌금을 드릴 수가 있네. 헌금 드리는 것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가 돼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갚을 길이 이것밖에 없네요. 늘 아쉬움을 느끼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성도님 어떻게 그렇게 큰 헌금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늘 아쉬움을 느끼고 더 드리고 싶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나라를 위해서 그런 감동으로 드려진 헌금을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게 처음부터 묵상하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이 이 누가가 이 안디옥 교회에 주목한 이유가 뭐냐 말이지.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교인 수가 많아서였을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기 때문이었을까? 안디옥 교회에 사회적인 유력한 인사가 나오기 때문이었을까? 안디옥 교회에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고 있을까?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몇 군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고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여셨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5절 36절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여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세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행할 때 출발점이 어딘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그 여행을 한 다음에 안디옥 교회 보고하고 또 안디옥 교회가 힘을 실어주고 하면은 또 선교 나가고.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안디옥 교회.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사도행전이 주목하는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장차 이방인 선교의 기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교하는 교회를 주목하고 그 선교하는 교회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크고 화려한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야, 여기 위대한 교회가 있어. 그렇게 여러분 고백합니까?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여기 구름대같이 밀려고 구름대같이 밀려 나온 교회야. 그리고 여러분 위대한 교회라 생각하십니까? 방송에 많이 나오신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릭 웨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웨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선교 명령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이다.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가? 위대한 선교, The Great Commitment. 이 헌신하는 교회가 바로 위대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인생이 위대한 인생입니까? 위대한 선교 명령에, 선교 사명에 인생을 투자하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인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월드 크리스천. 여러분, 월드리 크리스천이 있고 월드 크리스천이 있어. 월드리 크리스천은 세속적인 크리스천이야. 월드 크리스천은 세계를 품은 크리스천. 어떤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냐면 세계를 품고 복음을 향해서 기도하는 교회, 5대양 6대죄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의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매년 의로 선교를 다녀오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의로 선교를 할 때 주로 가족과 함께 떠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가서 차트 심부름도 하고 부모와 함께 치료받으러 온 원주민 어린이들에게 그림 공부도 시키면서 아버지의 사역을 돕곤 했다는 거죠. 얘기 마지막에 권사님은 겸연쩍하면서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목사님, 의료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너스를 주시더군요. 둘째가 코넬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 사정을 할 때 대학 당국에서 높이 평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입학 서류 중에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간 의료 선교에 대한 내용을 사진과 함께 사진을 첨부해서 써냈습니다. 입학 사정을 할 때 어릴 때부터 남을 위해 봉사한 흔적을 그 무엇보다도 높이 평가했다는군요. 저에게 하나님 주신 보너스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사역자들이 다 들었어요. 다들 함께 들었어요. 이런 위대한 인생을 갖고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송가, 복음성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복음성가 한 곡을 선곡해 왔습니다. 함께 부르도록 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인생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고형원 전사님이 쓴 글을 쓰고 작곡한 노래인데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장차 이방인 선교의 기지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어떤 교회가 위대한 교회입니까? 어떤 인생이 위대한 인생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대답하면서 위대한 교회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